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1월 1일부터 우리 매일 성경을 읽게 되는데 신명기부터 시작합니다. 보통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로 시작을 해왔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부터 새해 첫날은 늘 시작해왔는데 올해 2024년은 신명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약이잖아요.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메시지를 통해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3번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띄웠는데요, 성경 구절을 안 읽고 설교부터 했어요. 이따가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0장 68절까지, 20장 끝절이죠. 율법적인 관점에서 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9장부터 30장 20절까지 예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이제 모세가 다시 이렇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했는데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면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8절까지만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읽을 때 좀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역, 도시들 이름들이 나와서 읽기가 거북할 수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즉 요단 동편 숲이라는 게 지명 이름이에요. 우리가 숲이 아니라 다시,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 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가사함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 사이에 있는 단어를 다 잊어도 되고요. 아라바 광야 이름이구나, 이런 것만 알고 넘어갔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으로 더 알고 있죠. 2절 같이 읽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신의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것은 10하룻길밖에 안 걸립니다. 긴 길이 아니죠. 기억하고 싶은 지명은 가데스 바네아. 이따 설교 때 잠깐 할게요. 3절, 40해째 11번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에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아에서 아스다를 해 거러하는 바산의 왕 욕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단어들이 많지만 그냥 다 잊어도 되고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렇게 해주세요. 마지막 8절입니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곧 가나안 땅이죠. 이 너희 안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저 신명기 서론에 해당하는 시작글인데요. 신명기 전체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기는 아깝습니다. 여러분 의 성경을 꼭 읽어보시고요. 혹 아직 안 읽어보셨다는 분은 그 앞에 한 서너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읽어보면 아 신명기가 이런 거구나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의 낯선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꼭 기억하고 싶은 제가 얘기는 가데스 바네아. 이거는 꼭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 가나안이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60만 남자만 다 합하면 2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200만 정도 되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의 길이 우리는 출애굽이고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것들이 민수기에 나오고 오늘 이제 신명기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3개월에 걸쳐서 왔습니다. 이제 곧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자 하고 나머지 10명은 못 갑니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높고 부정적이 돼서 그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1세들의 사람들을 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도록 시간을 기다린 거가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남은 2세들 출애굽 2세들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이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11월 1일에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설명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냥 설명이 아니라 여기 영어로 보면 expound라고 그랬죠. 그 exposit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강해라 그랬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강해 설교한 것이 이 강해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6절 후반부터 나오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38년이나 지났으니까 1세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후손들이 남은 거예요. 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랄랄랄랄라 해서 가라, 들어가라, 들어가서 여기저기 다 이렇게 차지해라 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려고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전에도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땅. 오늘 3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죠. 하나는 애굽, 또 하나는 광야, 그리고 가나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400년을 살았어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탈출하게 했지. 애굽이라는 땅은 죄로 말미암은 세상입니다. 죄 지은 세상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직 이 세상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애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땅입니다. 흔히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적과 꾸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나안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스라엘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뭡니까? 출애굽 때부터 생각하면 3500년이 지난 거죠. 그 땅에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근데 가나안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비유적으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간다. 애굽에서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광야는 훈련하는 땅입니다. 훈련하는 세상. 그래도 예수 믿고 영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야 같은 생활. 그러나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뭘 건넜냐면 요단강을 건너갔지요. 근데 우리는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요단강 건너가 천국에서 만나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천국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야는 이 세상, 아이고 죄많은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빨리 가면 좋겠다. 광야 같은 세상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죽어서 내가 육신으로 죽어서 천국 같은 가나안을 가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비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다시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도 여전히 세상인 거예요. 가나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끝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영적인 훈련을 다 됐다고 생각하는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만 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족속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냥 가나안 족속, 그게 빈 땅이 아닌 거였어요.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정리해 보십시다. 애굽은 죄로 죽은 땅이고, 광야는 구원은 받았지만 훈련 받아야 하는 땅이었어요. 광야는 먹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는 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 훈련을 하는 그런 세상을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 광야 같은 인생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제 여기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세상이에요. 가나안도 세상인 거예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저 여러분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예수 믿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광야 같은 생활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부름받은 자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이제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영적 전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싸워야 합니다. 근데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024년의 표를 부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라고 정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뭐 부족한 게 많죠. 12제자 얘기를 우리가 대충은 아는데 12제자가 복음서에 나타난 얘기들을 보면 얼마나 좌충우돌했습니까? 실수 많고 얻어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부를 12제자를 계속해서 3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저 말씀을 부탁했어요.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죠. 예수님이 말씀한 건 온 세상의 사람들, 온 세상의 종족들, 온 세상의 민족들이 다 예수 믿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짧은 인생 한계가 있어서 그저 몇 사람,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부류에게 제자로 삼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다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는 가서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거는 됐죠. 아멘. 예. 혹시 아직 내가 제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계시면 먼저 제자가 되십시오. 내가 제자임을 확인하십시오. 부족해도 제자입니다. 부족해도 제자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뭐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또 죽은 다음에 하나님 편에 가겠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 일을 하라고 부탁하십니다. 나는 아직 아닌데요. 준비가 아직 되지 못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우리 신앙의 개인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가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올해 2024년에는 이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저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또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4년 새해 첫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이 일에 기도하고 준비하며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삼는 저희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